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사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를 얻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을 하시고 멸망을 시키시는, 물론 최종적인 심판은 그런 것들이지만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관심과 간섭, 또 보호하심과 도움, 그리고 징계와 책망을 다 중단하시고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뜨거운 물이 있을 때 저 뜨거운 물은 위험하니까 가까이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경고를 몇 번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그 뜨거운 물이 있는 데를 가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서 직접 그냥 뜨거운 물을 만져보고 대여봐야 이 뜨거운 건 내가 만지면 안 되겠구나 하고 교훈을 얻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나쁜 악을 행하면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의 원리를 거스려서 동성연애를 하거나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런 성적인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폭행을 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성매매를 하거나 동성연애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금하신 것들인데 사람들이 하도 육신의 정욕만을 추구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서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보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을 더 따르고, 그래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진리보다는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간섭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나마 믿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뭐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본래 죄인인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컨트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려고 할 때 그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우리를 가로막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지금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 눈에 보이기에 귀에 듣기에 즐거운 말들, 좋은 말들 이런 말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믿는 게 훨씬 쉽습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뭔가를 해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아예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근데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불상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 왠지 모르게 가까이 느껴지고 들어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단의 교주들을 따르는 게 뭡니까? 교주들은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동물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심지어는 식물도 섬기고 나무에다가 줄을 걸어놓고 거기 가서 빌고 절을 하고 바다에다 빌고 달에다 빌고 산에는 산신이 있고 바다에는 뭐 용왕신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내버려 두시면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시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는 벌 받을 일들을 계속 쌓아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데,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간섭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신다 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자꾸 가르치실 텐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봐라.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이랬는데, 여기 버림받은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속에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데, 오늘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23가지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23가지의 죄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죄들의 목록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23가지의 죄악의 종류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요,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다, 이렇게 했어요. 이 5가지는 자기 자신을 올바로 관리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죄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해서 짓는 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적개심으로 가득함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짓는 죄들입니다. 그리고 수군거리는 것과 뒤에서 헐뜯는 것은, 이것은 말로 사람을 해치는 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한 일들을 꾸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짓는 죄들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과 지각이 없는 것, 언약을 저버리는 것, 본성의 애정이 없는 것, 화해하기 어려운 것, 긍휼이 없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마땅히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의리와, 그리고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덕적인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모든 불의라 그랬습니다. 모든 불의. 불의라는 말은 아디키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불의는 의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럼 의가 뭐냐? 옳은 것이죠. 무엇이 옳은 것이냐?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것이 바로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법이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최종적으로 어떤 말이나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의 법정에서 무죄, 유죄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 판단은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누가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기준으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이 뭘 기준으로 의와 불의를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는 뭐냐?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럼 불의는 뭐냐? 그 외의 것들,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전부 불의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 관심을 갖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렇다면 사사기가 그 시대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했다. 왕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 없다라는 말은 기준을 제시하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왕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왕위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진 겁니다. 기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것이냐?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보기에 옳으면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욕을 해도 내가 내 생각에 그게 옳다고 생각되면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으냐?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선하냐? 절대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뭘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그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성경을 모를 때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자기 잘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옳은 게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이게 좋다고 지금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하고 방향을 바꾸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모든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생각과 행위는 다 불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착하다고 선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건 선이 아닌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더 인정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인정이 있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이라고 인정하시느냐? 아닙니다. 선이라고 인정받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선의 시작이에요. 선의 출발입니다. 근데 출발이 없는 거예요, 출발이. 출발이 없으니까 그들이 행한 아무리 선한 행동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한 거잖아요. 계속 거역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계속 거역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짓는 첫 번째 죄는 불의예요, 불의. 그 다음에는 음행입니다, 음행. 음행은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개역 성경을 보면 이 음행이 안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21가지의 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음행은 빠졌는데 흠정역 성경에는 이 음행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의 죄로 구별해서 다루고 있어요. 음행의 성경적인 의미는 불법적인 결합입니다. 불법적인 결합.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음행은 그냥 남녀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녀관계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불법적인 결합이 음행이에요. 음행. 이게 육체적으로 불법적으로 결합하면 성적인 음행이 되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부적절한 결합을 하게 되면 정신적인 음행이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부적절한 결합을 하게 되면 영적인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음행은 우리가 그냥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배우자 이외에 어떤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이 음행이죠. 그 다음에 동성 간의 결합도 부적절한 결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음행입니다. 성매매나 성폭력, 근친상간, 사람이 아닌 어떤 짐승이나 물건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이것도 음행이에요. 이건 육체적인 음행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음행은 육체적으로는 음행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정신적으로 음행을 행하면 그것이 정신적인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행은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가짜 신과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탐욕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섬기거나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것은 다 영적인 음행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도 영적인 음행이에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영적인 음행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성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자기를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는 것이 음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외에 하나님 외에 뭔가 다른 것을 믿는다든지 의지한다든지 우상을 섬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음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악함입니다. 사악함. 포네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악한 생각이나 행동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게 사악한 거예요. 그리고 해를 끼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사악함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노아 홍수 때 그 시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사악함입니다. 마음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것. 그래서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즐거워합니다.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즐겨요. 이게 사악함이에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면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악함은 자기를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악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악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나쁜 일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다른 사람을 자꾸 끌어들여요. 자기 혼자 악하게 사는 게 아니고 자기 편을 자꾸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편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속이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되는데 하나님 편에 있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게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기하고 공범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악함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은, 이것은 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탐욕이죠. 탐욕. 플레오네시아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탐욕은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이 탐욕을 품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냥 그 사람이 잘 됐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가져야 할 것을 저 사람이 뺏어가서 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죠? 분명히 회사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사장이 많이 가져가고 임원들이 많이 가져가고 노동자들인 우리한테는 왜 더 안 나눠주냐? 그 무슨 말이에요? 사장이 받아가는 월급이 내 거 뺏어간 거다 이 말이에요. 내 거 뺏어간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 걸로 뺏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탐욕입니다. 탐욕.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믿는가 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돈이든지 재능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적게 받은 것이 누군가가 내 것을 더 많이 받아갔기 때문에 내가 적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유는 모르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적게 주신 거예요. 근데 탐욕을 갖게 되면 내가 적게 받은 것이 저 사람이 더 많이 받아갔기 때문에 내 거를 저 사람이 가져갔기 때문에 내 것이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괜히 부자들에게 적대감을 갖게 되고 누가 잘 산다 그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누가 외제차 타고 다니면 괜히 목 같은 걸로 막 끌고 다니고 괜히 그 주차장 같은 데서 그냥 누가 외제차 타면 돈 많이 벌어서 잘 좋은 차 타고 다니는구나 그러면 끝내면 되는데 꼭 그걸 내가 누려야 될 것을 쥐가 누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나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 십계명에서 탐욕을, 욕심을 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여러분, 사람의 죄는 어디서 오느냐? 탐욕에서 오는 게 탐욕에서. 탐욕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모든 악의 뿌리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많이 주셨기 때문이지 그 사람이 더 많이 받아갔기 때문에 내 몫이 작아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탐욕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악의로 가득하다 했습니다. 악의로 가득하다. 악이라는 말은 카키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마음속에 숨어있는 악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 한마디로 마음이 나쁜 거예요. 이 악의를 품은 사람들은 누가 선하게 권면을 하거나 교훈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못하게 방해합니다. 자기가 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착하게 하는 것도 못하게 방해를 해요. 이건 잔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국어를 하고 있다고 칩시다. 깡통을 하나 갖다 놓고 국어를 합니다. 그럼 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요. 근데 친구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야, 나이도 젊은 놈이 저 깡통 놓고 앉아 있는데 저런 사람을 왜 도와주냐? 어? 저런 사람을 왜 도와주냐? 저 게을러서 그렇다, 게을러서. 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몸이 좀 불편하게 보이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야, 저 사람 지금 우리 눈앞에서만 지금 다리 저는 척하지. 저 사람 우리 집 가고 나면 멀쩡하게 걸어 다닌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 도와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남이 뭘 좀 베풀고 남이 좀 뭘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걸 막 뜯어 말리면서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악의로 가득 찬 거예요. 나쁜 마음이 속으로 마음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 그랬냐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속에 악이 들어오면 그게 악한 말과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어요. 남을 괴롭히는 게 즐거워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학교에 가면 좀 몸이 약하거나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런 아이들을 괴롭히잖아요. 근데 그 괴롭히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왜 그게 즐거울까요? 남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 남을 괴롭히는 게 즐겁고 악하게 대하는 게 즐겁고 나보다 약한 애가 고통당하는 것이 즐겁고 그게 왜 즐거워요?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즐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기입니다. 시기. 푸도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시기는 남이 나보다 잘난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그냥 쉽게 말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그냥 보면 되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겁니다. 이 시기를 말하는 헬라어 단어는 젤로스라는 단어와 푸도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젤로스는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보다 잘난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 부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부를 누가 잘한다 그러면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더 잘해봐야 되겠다. 이건 젤로스예요. 좋은 의미의 부러움입니다. 좋은 의미의 부러움.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푸도노스라는 이 단어는 좋은 의미는 하나도 없고 그냥 나쁜 의미의 부러움이에요. 나쁜 의미. 기분 나쁜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파요? 내 배가 아파요. 네?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 나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땅을 사야 되겠다. 그럼 되잖아요. 그럼 되는데, 아니,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는 내 배가 아파요? 이게 시기심이에요. 시기심의 근본 원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서 오는 열등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심도 비슷해요. 남이 잘 되는 것이 내 손해다. 내 손해다. 남이 잘 되는 게 내 손해예요. 남이 가진 것은 내가 뺏긴 거예요. 원래는 내 건데 저 사람이 뺏어가가지고 내가 없는 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박수를 쳐주고 축하를 해주는 게 아니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속상해하고, 나는 아파트를 살 때마다 아파트 값이 내리는데 내 친구는 살 때마다 올라가지고 돈을 벌어. 그럼요, 그 친구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요.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전화도 또 잘난 체 하려고 전화했구나. 또 안 받아. 속으로만 미워해요. 동창회 가면은 그 친구 안 왔을 때는 그 친구 욕을 막 합니다. 얼마나 잘난 체를 하는지, 지가 집값이 올랐다고. 나는 집값이 내려가지고 속상해 죽겠는데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얼마나 자랑질을 하고 잘난 체를 하는지 꼴보기 싫어 죽겠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심이에요. 이 시기심이 발전하면 다른 사람이 내 걸 뺏어갔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뺏어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살인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할 일이지 배 아플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좋아해야 돼요. 아, 우리 형제가 잘 됐구나. 좋은 일이 있구나. 그거 배 아플 일이 아닙니다. 맞죠? 남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는 거는요, 이건 죄예요, 죄. 그 다음에 살인입니다, 살인. 살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죄죠.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살인은 왜 죄냐?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존엄성을, 그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개나 소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건 뭐냐? 유일하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이건 죄악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살인은 시기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교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나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결정 권한도 없습니다. 자살은 죄입니다. 자살은 죄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살하는 사람들 다 지옥 간다 그러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은 안 갑니다.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 자살은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뜯어서 말려야 돼요, 우리가 말려야 돼요. 왜? 그건 죄예요. 우리의 생명이나 다른 누군가의 생명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요즘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동반 자살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사는 게 힘드니까 다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같이 죽는 거예요. 승용차를 몰고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온 식구가 같이 죽는 거예요. 어린애들을 아파트에서 던져가지고 죽게 만들고 자기도 뛰어내리고. 여러분, 그건 죄예요, 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실 때 그 자녀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부모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돌봐주고 그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 자식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에요. 부모 마음대로 죽고 사는 걸 결정할 수 있다. 그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명에 관한 권한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하면 오늘이라도 죽이실 수 있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려면 15년을 더 살게 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죽을 고비를 100번을 거쳐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정하시면 성경을 보십시오.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 멀쩡한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잘하니까 백성들이 그 왕의 연설을 칭찬하면서 왕의 말씀은 꼭 신의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냥 넘어갔어. 근데 그날 밤에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자기를 신처럼 떠받드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신이 내려왔다고 막 제물을 바치고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아 나도 사람이다.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하고 말렸잖아요. 근데 헤롯은 안 말린 거예요. 백성들이 왕의 말씀이 신들의 말씀 같습니다 하고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니까 좋아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저녁에 그냥 급사를 한 거예요. 급사. 죽고 사는 거죠. 그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처음엔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웅덩이에 던졌어요. 근데 유다가 죽이지 말자. 그래가지고 꺼내가지고 팔아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것은 정말로 큰 죄악입니다. 그리고 8번째로 논쟁이라고 했습니다. 논쟁은 분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에리도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 분쟁은 대부분 어떤 목적으로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하고 생각이나 뜻이 다른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분쟁입니다. 자기 편을 더 만들려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한 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 한 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아가지고 돈 많은 부자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왜 교회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느냐? 분쟁 때문에 분쟁.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그냥 막 다 파벌을 이루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맨날 잘난 척하고.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장로파. 나는 무슨 장로파. 김장로파. 박장로파. 나는 담임 목사파. 나는 원로 목사파. 뭐 이래가지고 교회가 막 난리가 나는 게 쪼개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부산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경찰이었는데 그분이 경찰에서 조사를 담당하시는 분인데 교회 사건이 들어오면 전부 자기가 맡는데요. 일부러 자기가 조사를 맡는데요. 근데 교회 사건이 제일 까다롭대. 왜냐하면요, 교회는 관련자들이 숫자가 많잖아요. 100명 나오는 교회는 100명이 관련자거든요. 다 조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맡으면 너무 골치도 아프고 교회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 이분이 교회 사건이 들어오면 전부 일부러 자기가 맡아. 근데 밤을 새기도 하고 골치가 아파요. 근데 그 교회 사건의 90% 이상이 뭐냐? 분쟁이에요. 재산 가지고 싸우고 목사파, 뭐 장로파 이래가지고 서로 교회가 우리가 주인이니 네가 주인이네. 그렇게 하면은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잘 이용하는 게 뭐냐? 교회 안에 분쟁을 심는 거예요. 다투게 만드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파입니다. 맞죠? 우리는 예수파예요. 우리는 예수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당입니다. 우리는 뭐 바울파, 아볼로파, 장로파, 목사파가, 집사파가 아니고 예수파예요, 예수파. 교회는 예수파밖에 없고 예수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투는 거, 이것도 죄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8가지를 살펴봤는데 이런 모습들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겸손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바로잡을 게 있으면 바로잡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며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며칠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